오늘 1.1업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직장을 잡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아실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소위 경제 활동을 하고 소득을 얻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십시다. 18절부터 20절, 제가 18절을 읽고 여러분 19절을 읽으시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소득을 혹은 결과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사이에서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 각각 한 번씩. 해 아래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관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사실은 부족을 위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 성도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해서 꽤나 성공하신 모양입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또 공장 부지를 장만하고 또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과정 속에 경기가 좋지 않게 되어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생의 수고와 땀의 결실인 그 공장이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면서 참 이런 일들이 이제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허망하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혹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인지 한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큰 집을 사고 그리고 집안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가정부도 한 명 들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 집에서는 잠만 잘 뿐인데 그 집의 각종 편의시설을 누리는 사람은 가정부라고 그러면서 주인이 나가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청소해놓고 멋진 이 오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들어가면서 또 주인이 허락을 해서 가벼운 또 이 술 한잔 해가면서 수영해가면서 그렇게 즐겼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것을 다 내가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해 아래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손기술이 좋아서 열심히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가 어느 순간에 보면 도용당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것이 헛되게 되는 일들도 들어 있고요.
산업 스파이들이 또 한 회사의 기밀을 빼내서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일과 소유에 관한 부조리로 이 솔로몬이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가, 그게 뭐 제품이든 혹은 돈이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일과 소유에 대한 부조리입니다. 두 번째로 일과 소유에 대한 부조리도 솔로몬은 말해 줍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누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땅과 관련해서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소유한 땅이 갑자기 개발되거나 혹은 고속도로가 나거나, 예전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제 닦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서해안이 굉장히 시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쪽이 이제 고속도로가 나면서 돈이 많이 풀렸는데, 돈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차로 임페리얼이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임페리얼을 타고 더 논에 나가가지고 그런 거 딱 열고 사하고 깽이하고 꺼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임페리얼 타고 집에 가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서 갑작스럽게 수억의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속상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조리가 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과 소유에 관한 이런 부조리가 있는데, 그런 부조리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해 아래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4가지 교훈을 말해 줍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과 소유에 관한 부조리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유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성경도 돈을 마냥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유에 관한, 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그 소유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소유권이라는 말을 하지만 소유권이라는 말보다는 임시사용권이라는 말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한 어떤 목사님도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유에 대한 정당한 관점일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부조리가 있는 이 세상의 것들, 특별히 물질들,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서는 해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서를 쭉 묵상을 하다 보시면 분복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생각이 나시게 될 텐데 또 언급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하는 것이 곧 우리의 분복입니다. 분복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나눌 분자에 복복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누어 주신 것, 영어로는 portion, 내 몫으로 주어진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누리는 것이 곧 분복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 생각하며 큰 것을 원하기보다 작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소유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자세일 겁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든 작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토록 무덥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이제 굉장히 푸르고 무성하던 나무들이 이제 꽤 가을 풍경을 띱니다. 그런 가을 냄새 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분복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것이 소유와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전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굉장히 다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번역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나오는 번역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24절,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저는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고 세번역 성경에 저렇게 번역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다 분명한 근거는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는 배우면 사람이 히브리해진다고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그 단어 수가 6,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 6,000개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의미들을 만들어 내는 단어이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성경도 분명히 어원적인 근거가 있고 세번역 성경도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해보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들도 참고해보고 하면 세번역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의미를 더 잘 살려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25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곧 일과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 우리의 일과 소유를 바라보는 바른 자세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에서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 쌓게 하지만 그 결과는 선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2절은 이 잠언은 똑같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게 그러나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이 의인을 모아가는 죄인이 재물을 모아가는 것,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아 쌓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은 그 재물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음에 기쁨이 없다거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돈은 누리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죄인은 자신의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은 재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 돈이라는 것, 이 사회의 구조라는 것이 공평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들을 속여가면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정당하게 노력하면서도 몇십만 원으로 혹은 몇만 원으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소유에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하루의 이런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거저 된 일도 아니요 억지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분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때로는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이나 때로는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큰 복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번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지금은 기도로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1.1업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있지만 이제 곧 정교인 릴레이 기도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겹주일 기도회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런 기도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을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노라는 고백이 우리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들려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감정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거나 혹은 지금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혹은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속히 모든 가족이 믿음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감정교회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당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존중하며 따라올 만큼 우리 당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서는 아름다운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관리 입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고,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에 함께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 부흥 의견인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슈퍼키즈 새 소식반이 있고 내일은 마하나임과 JYC 새 소식반이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한 수고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 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성경적인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에 우리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